오늘은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에게서 영적인 빛과 깨우침이 왔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입으셨다는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이러한 이 크리스마스 주님의 성탄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는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회의론자라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묻지 않고 그냥 믿는군요. 하지만 누구도 마리아를 맹신 따위의 명목으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천사가 나에게 말을 걸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본문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생각하매 라는 말은 그리 좋은 번역이 못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다는 뜻의 회개 용어입니다.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한다는 뜻이지요. 물론 그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그럴 것입니다. 마리아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정말 천사인가? 환각은 아닐까?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메시지를 즉각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녀에게서 보듯이 믿음의 반응은 지성까지도 포함하는 전인적 경험입니다. 현대인들은 오래된 문서를 읽을 때 교만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옛날 사람들은 다 지금 우리보다 지능지수가 낮았다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미신에 빠진 데다가 귀가 얇아 무조건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믿었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이라 해서 사람들이 지능이 조금이라도 모자랐던 것은 아닙니다. 천사가 나타나 말을 건다면 여러분도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자연적 세계를 믿지 않도록 문화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유대인인 마리아도 행여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개념을 믿지 않도록 문화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그녀를 막아선 장벽은 종류만 달랐을 뿐 여러분의 앞의 장벽과 똑같이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증거와 체험이 합해져 그 장벽을 허물었고 마리아는 결국 믿게 되었지요. 이 믿음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녀는 회의와 의문을 품었고 이성을 움직여 질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으려면 똑같이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는 사람들이 이 주제에서 얻는 통찰이 또 있습니다. 그 장 앞부분에 보면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찾아가 비록 그들 부부가 늙었으나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 못하는 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의심을 표했을 때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낌새가 없습니다.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보다시피 회의를 대하는 성경의 관점에는 놀랍도록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진영에서 회의론과 의심을 절대적이고 순수한 선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많은 보수적이고 정통적인 종교 진영에서는 의문과 회의라면 무조건 다 악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이 성경의 의문을 제기하면 고등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믿으라니까.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은 둘 중 어느 쪽도 아닙니다. 어떤 회의는 닫힌 마음의 표출이지만 어떤 회의는 열린 마음을 나타내는 징후입니다. 어떤 의심은 해답을 구하지만 어떤 의심은 해답의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진리에 마음이 열려 있어 진리가 내 생각과 다르다는 증거만 있으면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사가랴 같은 사람은 회의를 빙자하여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권한을 고수하고 계속 마음을 닫아둡니다. 당신의 회의는 어느 쪽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고 회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회의와 마리아의 생각은 그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곳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마음에 확실해지기만 하면 그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회의의 또 다른 방향에는 아무리 다른 증거들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결단코 내 마음을 열지 않겠다라는 이 다짐과 함께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지 못하는 회의가 되는 것이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회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생명을 향해 열려있는 회의였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회의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열려있는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삶 전반에 걸쳐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헌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헌신된 상태로 일거에 옮겨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마다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험을 획일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거의 1년 반을 몹시 괴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보낸 후에야 돌파구가 열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의 간수는 복음을 처음 듣자마자 섬광처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했으며 즉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번연을 가리켜 보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랜 씨름과 몸부림과 고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잘못입니다. 빌립보 간수의 경우처럼 극적이고 급작스러운 회심을 가리켜 보이며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날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가라고 묻는 것도 똑같이 잘못입니다. 마리아가 존 번연 같지도 않고 간수 같지도 않게 그 중간인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회심과 수용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름을 보여줍니다. 회심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규격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과정을 보면 우리의 여정에 도움이 될 내용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반응은 유연한 의심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답했습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옵니다를 정중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고 한 번쯤 의아하게 느낀 적이 없다면 어쩌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된 사람과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독교가 여러분에게 생소했던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문득 복음이 어이없고 불가능하고 믿기 힘들어 보인 적이 없다면 내 생각에 당신은 복음을 바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복음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반응은 유연했습니다. 대화를 끝낸 게 아니라 정보를 더 구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단계는 단순한 수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이제 아주 분명히 알았습니다 라거나 이렇게 좋은 계획에 저를 끼워주시니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직 다는 모르겠으나 제 힘껏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경유지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게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전혀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열광적으로 기뻐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리아만큼 밖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지 않아 두렵고 의구심이 들어도 그냥 순복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진할 발판이 생깁니다. 몇 년 전 교회에 꾸준히 나오는 한 여자 성도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이전에 교회에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신앙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에는 기독교가 터무니없어 보였는데 이제 아닙니다. 사실 알고 보니 다른 대안들이 더 믿어지지 않더군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아직 느껴지지는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지 두렵기도 하고요. 어쨌든 스스로 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지를 모르겠네요. 마리아도 그런 식으로 전진하다가 결국 마리아는 마음으로부터 믿음을 구사하는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믿음은 그녀가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복중에 메시아가 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사벳의 지식과 통찰은 천사의 말을 확증해 주었고, 이로써 마리아의 믿음은 더욱 확신으로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찬송이 터져나와 본인의 고백대로 온 심령을 애워쌌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면. 그녀는 또 자신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을 예로부터 성경에 주어진 약속들과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의지로만 순복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기쁘게 드렸습니다. 결국 믿음은 언제나 지적인 동의와 본분을 뛰어넘어 자아 전체인 지정의를 아우릅니다. 믿음을 가지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며 믿는 과정이 제각기 다를까요? 참된 믿음은 우리 스스로 결심해서 구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여러분의 통제 소관이 아닙니다. 앞장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개념에 깊은 반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세월 저는 순전히 믿음을 만들어내기로 결단한 뒤 그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믿음에 이른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여시고 편견과 부정을 깨뜨려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한 표지는 외부의 어떤 능력이 여러분을 지목하고 다가와 직접 여러분을 다루어 주셨다는 인식에서 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보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닫고 능히 기뻐하며 자신을 드립니다. 처음에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여러분을 다시 지으십니다.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참 좋았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믿음은 즉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열려진 회의, 유열한 회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순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져 있건 그 디테일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삶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디렉션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는 그녀의 대답을 통해서, 천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대한 그녀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시기를 맞이해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믿음의 단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유연한 회의를 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잘 믿어지지 않지만 일단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어도 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한없는 기쁨이 되어 내 주님 앞에 내 삶의 순종을 내어드리는 게 행복이 되는 삶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만은 바꾸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음에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보다 순종하기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이야기를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의 방향이 이 마리아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주님 앞에 순종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 방향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방향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분명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성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유연한 하나님 그러한 삶 속에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알지만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경험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순종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나는 이 방향을 향해서 서 있다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